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살펴보기를 할까요? 1번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피신하여 자신의 세력을 정비하고 훈련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는데 모두 몇 명입니까?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 아둘람이라는 그 성지를 가볼 텐데 그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셰펠라 기억나요? 셰펠라. 셰펠라. 그래서 왼쪽에는 해안이고 오른쪽으로는 산지고 그 중간에 골짜기들이 한 대여섯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 게 무슨 골짜기예요? 아얄로는 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골짜기는 소렉 골짜기는 누가 등장해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그리고 지난주에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벌어진. 그래서 이 골짜기 세 개를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은 좋죠. 자, 오늘은 이 아둘람 많이 들어봤는데 아둘람 굴입니다. 자, 다윗의 70평생, 보통 70평생으로 봅니다. 다윗을. 그 중에 이제 한 40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통치를 했죠. 다윗 70평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 최고의 순간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가 최고의 순간. 근데 이 최고라는 말은 또 뭘 뜻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리막이 있다. 함정이죠, 일종의. 뭐 좋다고 최고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만 남은 거예요? 내려갈 일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도 보면 최고의 순간이 즉위하는 날이잖아요. 대통령으로 그 취임할 때는 뭐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다 만드는데 점차 어떻게 됩니까? 점차 두들겨 맞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 최고의 순간이 결혼하는 날이. 그래서 제가 늘 줄였을 때 하는 얘기가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 근데 결혼하는 날이 최고의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날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꼭 좀 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영성에 있어서 다윗의 최고의 지점을 꼽는다면은 다르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를 많은 이들이 가리키는데 다윗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반대로 그의 신앙이 부쩍 성장했던 시기가 이 아둘람 굴로 대표되는 그 도망자 그 시기였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늙은 다윗한테 어느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왕이 됐을 때입니다. 이게 아니고 쫓겨다닐 때가 참 그때가 좋았어요. 이렇게 요즘 왜 달라요? 요즘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못 살았지만은 그때가 좋았어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 다윗이 고생해서도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좋은 때입니까? 자, 다윗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은 골리앗을 죽인 것. 그건 다윗을 영웅으로 만든 사건이잖아요. 아주 그 가장 빛난 그런 시점, 다윗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사실 가장 비범했던 것은 언제냐? 도망 다닐 때였다라고. 어느 사건이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았던 그 장면이 다윗의 가장 비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구나. 참 다윗이 믿음이 대단했어. 이렇게 그를 말해줄 수 있는 사건이 그 사울을 죽이죠. 두 번이나. 그래서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부하들은 죽이자고 말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 만약 사울이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신이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지만은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폐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참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영적인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 영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항상 왕조가 바뀌어요. 2명, 3명이 왕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왕조, 다른 패밀리가 들어와서 왕조를 이루어서 성씨가 다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근데 남유다는 딱 패밀리가 한 패밀리. 어디입니까? 다윗의 가문이라. 다윗의 가문이 1대에서부터 20대까지 쭉 그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독한 반란을 일으켜서 유혈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참 비범한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는 생각으로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최고조로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의 주위에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력의 거점이 된 곳이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사해를 못 미쳐서 서쪽으로, 그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동굴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회암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바위긴 해도 잘 부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동굴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동굴도 파여지고 해서 이런 그 대규모 동굴들이 많았는데 아둘람굴은 그 중에 하나고 차후 다윗의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아둘람굴은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되죠.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군대를 양성한 훈련소와 같고, 그곳에서 다윗의 내면은 더욱 깊어지고 미래를 준비했던, 아둘람은 그래서 일종의 그 요람과 같은 곳이다. 다윗을 왕으로 키웠던 그런 요람과 같은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장점이 많죠. 키도 크고 전쟁에 능하고 또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에게 아둘람 굴이 없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인생은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쭉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인생은 막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사람이 깊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깊어지잖아요. 더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고. 사울의 단점이 그거예요. 아둘람굴이 없었다라고. 세상에서 피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 없고 성경 읽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성경보다는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유 선생님? 근데 뭐 유 선생님도 성경을 가르치니까 되도록이면 성경을 가르치는 유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자. 성경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 있는 지도자고 예언하는 선지자라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영적 파탄이 오는데, 그래서 그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됐다라고. 그 지금 사울을 그 몰락시킨 사람들의 목소리, 대표적인 목소리가 뭐예요? 맞아. 아유, 오랜만에 성공했다 이연주. 사울은 이 잘못하면 안 돼. 사울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사울이 헷가닥 한 거예요. 헷가닥. 그러니까 제 앞에서 오문식 목사님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저 김바울 목사님은 만만이고, 그러면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나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아야지.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사람 소리에 그냥 정신이 없어져 가지고 몰락하고 이제 말았다. 성경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사람 목소리에 그렇게 좌우되는 그런 것이 사울의 어떤 영적인 얄팍함이다. 영적 파탄. 결국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망하고 말았다. 아둘람 굴과 같이 영적 힘을 공급받고 훈련받는 공간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사회의 비주류라는 것이죠. 비류라 그래요. 비주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막 모여오면은 그 공동체는요 평안할까요? 아니면은 그 시끄러울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확 이렇게 터지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 처음에는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으실 것인데 다윗이 그들을 품었다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 안에서 군대가 됐다라고. 어디 하나 그 쓸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실패자들이고 인생에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윗 안에서 강력한 군대가 돼서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의 리더십이거든.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이들을 다윗이 잘 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 성장하고 그들은 다윗의 군대가 된 것이다. 자, 결론. 그래서 교회가 아둘람 굴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요.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피난처가 돼야 되는 것이. 환난 당한 자들이 와서 응답받고 빚진 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빚 해결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오히려 빚졌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빚을 다 갚고 말이에요. 또 원통한 자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교회, 우리 라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둘째로, 그러나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훈련받는 장소, 교회라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그냥 푹 쉬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데예요? 내보내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가 교회다.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만들어진 시편이라는 거예요. 57편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마음이 확정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고,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 이 시편 57편에 새벽을 깨운다 그랬는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밝은 날을 만들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아둘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400여 명의 그 피난민들이 확정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자로서 그런 다짐을 한 곳이 아둘람. 다윗이 그래서 왕궁에 편히 거할 때는 죄를 지었지만은 굴 속에서는 충만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굴에서 살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편안하면 죄를 지려고 하고, 그러나 어려울 때 오히려 영적으로 참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평소에 듣지 못하던 신앙 고백을 딱 병 걸리면은 딱 들을 수 있어요. 또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인생의 고난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또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나누기를 우리 한 가지 할 거예요. 1번 내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어떻게 이겨냈나 하고, 우리 윤정희 권사님도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갖고 있잖아 우리 권사님, 그죠? 또 우리 많은 구역장님들은 다 그런 시점이 있는데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어버이 주일에 그 어버이에 대해서 모르는 자녀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 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굴은 광야는 사막은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광야의 황막한 그런 곳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멸망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떤 곳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깨어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평탄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려운 날, 고통의 날, 힘겨운 그 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 간증하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운 날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일 때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마음으로 확정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이 때로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나의 아둘람 굴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훈련받아서 더욱더 단단해져서 이후로 남은 생일을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소망하는 람원교회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오늘 모여지는 우리 구역 모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